이렇게 될 구약 성경은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구약이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읽게 되면 다른 소선지자들과 다른 독특함이 눈에 콕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장 2절에 보듯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하박국의 탄식과 호소가 그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안 듣느냐? 그 대상이 백성들인데 오늘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그 다름이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고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침묵의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뭔가 큰 불편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 말기에 7세기 후반 여호와 김시대의 그 혼란의 배경 속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하박국서에서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 침묵하신 하나님, 뭔가 더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 이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이름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껴안고 씨름하는 자입니다. 껴안고 씨름하는 자. 제가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청년 시절에 이 하박국은 저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줬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이름을 근거로 오늘 하박국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껴안는 자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시대의 어려운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는 중에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을 껴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던 하박국이 결국에는 그 중심에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껴안게 되는,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그 안에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그 어려운 중에 다시 한번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게 되는 그런 하박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의 호소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1장 2절, 3절 보시면 3절만 보실까요? 3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의 제약은 남유다의 제약을 말합니다. 여전히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한,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래서 악이 들끓는 유다를 향해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못마땅했던 거죠. 지금 선지자는 나름 그 시대의 현실을 읽어내면서 하나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개입해 주십시오. 따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 1장 5절 이하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6절 보시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말합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을 말하죠. 이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바벨론 지역의 남부 지역이 갈대아였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어떤 정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의문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었다면, 의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반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유다가 엉망진창인 건 맞지만 그래도 바벨론은 아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3절 함께 읽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면서 따지는 게 뭡니까? 의로운 사람, 그래도 나름 유다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방인들보다 낫죠. 그 악랄한 바벨론보다 낫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야 내가 너한테까지 그런 소리 들을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서도 어찌하여 라고 그랬고 오늘 13절에서도 어찌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의문과 반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답은 2장 우리가 방금 읽은 4절 이하에 주어지게 되는데 3절에 보시게 되면 2장 2절 이하에 주어지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명백하게 달리는 가운데서도 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기라고 했던 그 종말의 메시지, 그 묵시의 내용은 이제 4절 이하에 계속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그 바벨론도 그 악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절에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하박국이 하나님 주신 이 명백한 선언 앞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가장 큰 열매는 3장의 기도입니다. 이 하박국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되게 구조가 단순하고 그 메시지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1장에서는 어째서라고 했던 하박국이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하박국의 모습은 손가락질 하듯 하나님을 향해 따져댔다면 이제는 권능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중에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면 견디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7절 보시면 17절만 읽어볼까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좀 아침이라 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잠깐만 보면요. 여러분 17절에 비록이라고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17절 하반절에 뭐뭐 할지라도 라고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앞서 두 번째 의문에 반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비록 뭐뭐 할지라도 보이신가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그냥 단순히 그의 고백으로 내뱉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투영해서 하나님 비록 이럴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 저 믿습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 주의 백성을 성결케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승화되고 있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 의문과 반문의 현실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파수하는 곳,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뀝니다. 사실은 그건 그의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2장 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나에 대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난해주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성경을 보시면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현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나로 어떻게 대답하실지 저는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내 대답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냥 듣고 싶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를 설득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대답하는 말들이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의 언어가 되고 그의 고백이 되고 그의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는 은혜가 되어서 소망의 시선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박국을 바꾼 것입니다. 질문을 기도로 바꿨고, 근심을 예배로 바꿨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켰고, 공포와 떨림을 신뢰로 바꿨으며, 절망을 희망으로, 비통을 경배로 바꾼 것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고 반문으로 시작했는데 감탄사로 바뀌는 게 하박국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답으로 얻은 게 하박국입니다. 왜 이럽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 난 이렇게 할 거야. 네, 그 하나님 되심이 하박국에게 답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오늘 이 하박국이 시대의 문제를 껴안고 있었다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좁게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껴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큰 근심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설명되지 않는 현실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라는 말씀이 사실은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딘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더딘 거죠.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한번 전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큰 근심 중에도 라는 말처럼 큰 근심 중에도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큰 근심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다는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뜻대로 하실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서 현실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하박국에서는 오늘 이렇게 주어지지만 이 말씀이 신약의 로마서 1장 17절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히브리서 10장 3절에 또 인용되면서 그 시대의 교회에게 맥락상 필요한 적용으로 주어집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실 일과 약속에 근거해 우리가 존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그 시대적 교회의 숙제의 답으로서 주어지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답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그때의 믿음은 우리에게 더뎌 보이는 현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면 좋겠고 의문이 기도가 되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답답함이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감탄이 되어서 오늘 하박국 경험했던 이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게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 위에 또 교회를 바라볼 때, 네 시대를 바라볼 때 하박국처럼 우리가 하나님 향해 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할 때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은혜에 우리가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그 은혜를 경험했던 현장이 하늘 가까운 파수하는 곳에 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답답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의문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바꾸시는 그 열매로 승리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